오늘 창세기 원판을 또 나가게 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광활한 우주에서 만날 수 없으니 항상 역사는 필연적으로 임하는 것이니 항상 각자가 이 태초의 뜻을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받고 나가는 그러한 오늘 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거는 이제 사회사본인데, 제가 히브리어를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 동기는 성경 자체가 우리나라 성산문 선생한테 내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언어가 멋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인들의 마음 땅 속에 지면에 스며들 정도로 멋있는 언어들인데, 근데 처음에 하나님의 깊은 지식으로 들어갈 때는 상당히 이게 현상적인 거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의 심연의 깊이로 들어가는데 많은 제약을 내가 느꼈어요. 이 40년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왼뼘을 치면 오른뼘을 내놓으려는 등, 그 다음에 참새 한 마리가 한 데나리온에 팔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궁창이 하늘이 된 상태에서 공중의 세 단계에서 지금 땅 속에서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반 그런 대중들에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궁창이 하늘이 된 거를 어떻게 단번에 거기를 도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깊은 지식을 갖다가 되도록이면 정확히 따내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 어근으로 들어갔고, 또 이 어근이 또 어떻게 파싱돼 나가나를 또 추적하면서 삶의 원리를 떠내는 작업에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또 히브리어를 통해서 또 한글 성경과 이거를 매치시키는 작업도 또 힘들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2부에서는 매치시키는 작업을 할 텐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뭐냐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천이 저 하늘일 수도 있지만 저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근데 이 하늘이 뭐냐면요, 잠깐만요. 이 하늘이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란 말이죠. 이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인데, 이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가 66권의 이 두루마리가 이게 하늘이란 말이죠. 이게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가 어디 들어와 있냐면 우리들의 마음 땅에 다 이미 창조돼 있다는 거죠. 이미. 예. 그러니까 옛날에 왕양명이라는 명나라의 양명하게 창시자인 그 사람은 그걸 양지로 바라봤는데, 근데 이게 양지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66권이 우리 안에 다 창조돼 있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마음 땅 속에 다 창조돼 있기 때문에 양심이란 게 발동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66권이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양심이란 게 존재치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양심의 정도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이 66권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주를 간들로 막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방주는 뭐로 만드냐 하면 인간할 때 이 간으로 만들어 갔다는 거죠, 이 간. 그러니까 너와 나의 사이간으로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님이 산속에서 맑은 물소리 듣고 시냇물 소리 듣고 또 신선한 또 공기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고 이렇게 다 살다 보면은 마치 신선이 된 양 착각되어지지만, 만남의 간장 속에서 사람들 속에 섞이다 보면 짐승의 속성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악어까지. 이게 짐승의 속성이 안 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익어가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어를 잘하고 싶은 소원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한 학생이.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선생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 췌장암에 걸렸다. 그럼 췌장암에 걸렸는데 우리나라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이거 신유은사가 있는 목사를 찾아다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로 쏘이면은 췌장암이 났고 대장암이 났고 이러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예가 없어요. 그거 다 뻥튀기 된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간들로 막고 이 간의 역사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췌장암에 걸렸다 누가? 그러면 삼성의료원 어디에 췌장암을 잘하는 닥터가 있다.
이걸 입으로 하숫가에서 전달하게 해요. 우리들이 입의 하숫가로 전달하게 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치유받는 단계까지 끌어올려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뭐 다메섹 노정에서 사도 바울이 둔재였다가 갑자기 천재가 되지 않는다. 그럼 국민학교 3학년이 수학 잘한다고 대학교 3학년으로 점프 시킨들 뭐 하겠냐 이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걔가 대학교 올라가가지고 뭘 하겠냐 이거예요. 뭐 미팅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예. 이게 사라가 장막 문디에서 듣는단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의 얘기를. 장막 문디가 뭐겠어요? 현실적인 삶 속에서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남자가. 자신이 말하는데 말 자르고 들어오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 말 자르고 들어오면은 장막 문 앞에서 듣는 거예요. 그 장막 문 앞에서 들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잘린단 말이죠, 여자한테. 그러니까 충분히 여성이 남자 앞에서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케이스인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주는 거로 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우가 아닌 이상은 요구하는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을 거라고요, 아마. 여성이 한참 자기 얘기를 한 다음에 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다음에 자기 대답이 나와도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간들의 역사에서는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고 충분히 자기가 그걸 보고 움직여도 돼요. 이게 이성계가 그토록 잘 썼던 병법이란 말이죠. 상대방의 진영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자신이 움직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성계는. 그래서 항상 전투에서 패배가 없었어요, 이성계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홍수 후 7일 후 장막 문디에서 들어야 된다. 그 장막 문디에서 사라가 들으니까 속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이 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다 새겨져 있는 이 66권의 두루마리가 우리 마음속에다 새겨져 있는 그 안에서 웃었다 이거죠, 바로. 그러면 이게 장막 문디에서 듣는 단계는 무슨 단계다? 이스마엘의 단계다. 이스마엘의 단계는 뭐냐면 공자가 그토록 얘기했던 이순의 단계다 이거죠. 예. 이게 이순의 단계로 들어간다. 예. 이게 이제 귀에 할례를 받은 단계가 이스마엘 단계예요. 그럼 이스마엘 단계를 제대로 거쳐야만 어떤 단계로 들어간다? 이삭의 단계로 속으로 웃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름 하나하나가 다 빛의 장막을 이동시키는 초막절이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태초에 들어간단 말이죠. 태초에 그가 창조했어요. 이게 이제 명사남성 3인칭 단수 요두가 들어오는데 이게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이 점이 된 분, 이게 점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없는 마음자리에 도달한 거라고. 이 초월 땅에 도달하는데, 이 소월 땅에 도달하면 인생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다 깨트리는 역사가 다 자기 비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빈대는 아무도 공략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점의 자리에 도달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가 없는 마음자리인 점의 자리에 도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명사 추상어미로 지금 들어오는데, 이게 문법으로 여성명사 추상어미로 들어오는데, 그게 모든 피조물의 이제 머리가 된 거예요. 로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분이 모든 피조물의 머리다 이거예요. 바로 로시다 이거죠.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다 이거죠. 모든 피조물의 끝이에요. 바로.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이분이 바로 그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요두로. 요두가 찰나우르 이웃한데 찾으면 점이에요. 요두가 사선 찾으면. 예. 그래서 태초에 그가 창조했다. 예수님이 다 창조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지금 번역시켜 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신들을. 이게 실의 요두와 맨무가 들어가면은 뭐다? 이거 영어로 ES예요. 명사남성 복수예요. 이거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거 이제 한은님이라고 그러죠, 이제. 무슨 놈의 신들이 이렇게 많은지. 예. 그러니까 신들 그가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얘기하세요. 그럼 모세, 노아, 아브라함 다 신들이었단 말이죠. 엘리야가 산채로 빨리 올라가는데 그게 사람이냐고요, 어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했는데 그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오직 한 분이 지나갔다. 한 분이 다 하신 거다. 이걸 이제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뭐라 그러냐면 청개의 손을 부리는 하나의 정신으로 족하다. 딱 친다고요, 괴테가. 괴테가 워낙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파우스트에서 뭐라 그러냐면 청개의 손을 부리는 하나의 정신으로 족하다. 딱 친다고요. 그 청개의 손이 뭐예요? 모세, 아브라함, 이사야, 호세야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청개의 정신의 손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청개의 손 속에서 오직 누가 지나갔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그분이다 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태초고 끝이라는 거죠, 바로. 예. 그럼 그러면 이제 하샤마임이 나오는데,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하늘이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하늘이 뭐냐면 바로 신들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취 기록이다 이거죠, 바로. 예.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이거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이제 3장에 번역하는데, 그게 이제 우스운 번역이고,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판 번역이. 그러면 이제 신들 그가 창조했다. 그 하늘같이 말리는 하늘을 창조했다 이거죠. 하늘을 창조했다. 그 하늘을 창조했다. 그럼 이 하늘은 이 두루마리 66권인데, 이 두루마리 66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수많은 신들 속에서 그가 걸어간 발자취 기록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예. 그래서 구약의 모든 구약의 39권이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거라고요. 구약의 39권은 나를 얘기했던 거다. 어저께 내가 읽으니까 그 황희채 목사님이 강의하신 것 중에서 그 바리새인 강의가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싸고 타질 건단 말이에요. 왜 당신 안 씻냐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좀비들한테.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게 없는데 뭘 씻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손을 씻는다는 얘기는 죽을 게 있는 자가 씻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게 없으니까 손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요. 이놈들아, 내가 손을 씻을 필요가 뭐 있냐 그러시는 거라고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고 온 분이랑 죽어서 내가 부활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랑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류가 이게 얼마나 무식하냐 하면 석가나 공자나 이런 맹자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과 동일한 선상에서 논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냐면 하늘이 그냥 내려온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천이 내려와 버렸다고요. 그럼 천의 실체를 몰라가지고 여인의 태에서 나가지고 거슬러 올라간 이 종의 개념과 어떻게 똑같냐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동일하게 이제 석가나 맹자나 공자의 이런 선상으로 예수님을 놓다 보면은 사람들은 영악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기 부조리를, 자기 단점을 은폐시켜줄 수 있는 법률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공자의 이론 조금, 맹자의 이론 조금, 석가의 이론 좀 이렇게 차용하게 돼서 짜집기식의 사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미국식의 이제 프라그마티즘이에요. 실용주의 철학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법이라는 건 오직 하나만 있을 때가 가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민족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김구 같은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유다처럼 민족주의자 내셔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영국인의 죄나 한국인의 죄나 미국인의 죄나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영국인의 죄도 그 한국인의 죄나 영국인의 죄나 다 동일한 죄가 있는데 이게 무지다 이거죠, 바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들어간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인류 공통의 죄가 있다. 그 인류 공통의 죄가 뭐다? 바로 무지다 이거죠, 바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하늘의 66권을 마음 땅에 심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은 뭐냐면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로 우리 무지의 마음 가지고 베니까 안에 있는 하늘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다? 하늘같이 말리는 66권이 우리 마음 땅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 가지고 1000번제가 들어온다. 솔로몬에. 1000이 배우다다. 배우다의 어근은 뭐다? 변화하다다 이거죠.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나를 믿는 자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긴다. 그럼 관악산 들어서 도봉산으로 옮긴들 뭐 하겠냐 이거죠. 내 얘기는. 설사 내가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내 어렴풋하기였는데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왔었어요. 이게 초능력자인데. 예, 근데 이제 산을 사기꾼이들 아닌데 이제 여의도의 모든 시계를 9시로 맞춰놓겠다. 그러면은 여의도의 모든 시계를 9시로 그 사람이 설사 맞춰놨어요. 그럼 그 안에 담긴 원리가 뭐예요? 삶의 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건 달라요. 예수님은 완전한 방주기 때문에 어두운 마음바다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공중의 새기 때문에 절대로 어두운 무적행의 마음바다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헐헐 날아다닌다고요. 요거를 낮은 차원에서 가장 잘 표현한 예술적인 표현이 우리나라 승무예요. 바로 이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공중의 새가 땅속에서 번창하는 거를 예술적으로 잘 표현한 게 우리나라의 승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승무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예수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그걸 표현했지만은 이 서양 애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창이나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아주 환장을 한다고요.
서양의 락이나 블루스나 뭐 재즈나 이런 음악도 좋지만 이 안에 있는 한을 삭혀가지고 안에 있는 밖을 차단하고 서편제를 보면 밖을 차단하고 안을 보면서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한마저 극복하면서 나올 때 폭포수를 뚫어버린다. 이게 득음의 경지라고 해요. 이게 바로. 예. 이걸 굳이 표현한다면은 15탑이라고 내가 표현한다. 옛날 댓글에 그렇게 적었어요. 이게 빨아돼서 나온다. 창조돼서 나오는 음이라는 거죠. 자르고 나왔다. 이거 자르고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는 게 바로 득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인간의 음이 죽고 하나님의 소리가 나온다. 이거 신할평지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거 들어갈 텐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최배다리가 그 자기가 얘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단에서 9단까지는 검정띠다. 그러나 이 10단은 아무나 도달할 수 없다. 10단은 뭐다? 땀에 쩔어가지고 하얗게 된 게 10단이다. 검정띠가 하얗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태초에 그가 창조했다. 신들을. 그럼 신들 속에 그가 걸어간 발자취의 기록이 하늘이다. 이 하늘은 어디 들어와 있다? 우리 땅 속에, 마음 땅 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다. 이 칼 완료태,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이 빠라 동사가 칼 완료태 남성 3인칭 단수다. 남성 3인칭 단수다. 이미 다 끝났다 이거죠. 66권이. 그러면 성경 66권은 창세기 1장 1절을 향해서 간다. 여타의 다른 책은 시작이 머리말이 끝을 향해서 가는데 창세기 창세기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이 태초의 개념이란 걸 우리가 여기서 6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가요. 그러면 태초가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공부해요. 지금 열왕기상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역사의 모든 태초가 열왕기상하로 순간에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정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점으로 계시록도 열왕기로 모이고 창세기도 열왕기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장막이 이동되는 초막절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예. 그래서 여기서 잘 봐요. 이제 태초가 이동됐어요. 이제. 그리고 그 땅은 접속사 연계형 들어와요. 존재하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지느러미란 말이죠. 이제. 예. 카메치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느러미인데 혼돈, 공허, 어둠과 공허와 혼돈으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 땅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품의 물 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적행의 성품들 위인 어둠과 공허와 혼돈으로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허와 혼돈과 무지예요. 이게 3요소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새겨들어요. 신들의 영이 왜 나왔냐? 이게 성령인데 창세기 1장 1절은 내가 지웁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은 지워요.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혼돈 들어갑니다. 혼돈은 뭐다? 마취된 자에게 혼돈은 없다. 혼돈은 뭐다? 하늘문이다. 그럼 히브리어든 영어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명사나 관계대명사를 놓고 앞문장을 뒷문장이 해석하면서 나간다. 이걸 영순법이라고 그래요. 희순법이라고 그래요.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문법은 다 뭐다? 관계대명사나 지시대명사나 그 다음에 전치사 앞뒤 문장은 다 뭐다? 복격관계다. 그러니까 앞문장을 뒷문장이 설명하면서 나간다. 그 땅은 존재하고 있다. 혼돈으로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 혼돈은 뭐다? 비우기 위한 문물입니다 이거죠. 노자는 여기까지 갔어요. 노자는 여기까지 가고 노자가 간 거는 뭐냐면 중국 철학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자가 노자인데 여인의 태에서 난 자 중에서 아래 태에서 거슬러 올라간 자 중에서 이 혼돈이란 건 뭐다? 비우기 위한 문물입니다. 그럼 이걸 노자가 이제 허의 실체로 보는 거죠. 이제 도덕경에서 허의 실체에 도달했다. 그럼 이제 허의 실체에 도달한 자를 우리 넷째 날에서 별들의 본체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승하고 무지는 소멸시킨 걸 별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제 넷째 날에서 나와요. 혼돈은 뭐다? 공허로 가기 위한 문물입니다. 비면은 뭐다? 꽃바로 찬다. 이게 허즉실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허즉실. 비면은 꽃바로 찬다. 그러면 이 어둠이란 건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이거예요. 꽃바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혼돈은 뭐다? 비우기 위한 문물입니다. 그럼 비우면은 뭐다? 오병이 꽃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 제자들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빈들이나이다. 공허의 땅이나이다. 그러니까 이 어둠 안에서 뭐가 오냐면 실이 올라오는 거예요. 66권의 석판이 후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오병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병이. 그 혼돈은 뭐다?
비우기 위한 문불입니다. 비면은 찬다. 이 차는데 이 어둠이란 건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그 빛을 채웠는데 이 빛이 어디 들어가 있다? 무적행 물 밑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바로. 이게 태험의 물 밑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욥선친이 뭐라 그래요? 물밑 깊숙한 곳을 걸어봤느냐 이런단 말이죠. 이제 요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욥기 38장 16절 한번 열어봐요. 욥을 말이죠. 이게 욥기가 사사기 열왕기상 역대하 이후에 나오니까 이게 역사 시대에 쓰여진 거로 지금 착각들 하는데 이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절에 쓰여진 선사 시대 때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이 욥기가. 이게 하늘 언어들이라고요. 다 이게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게 욥기 38장 16절 한번 봐보자고요. 욥기 38장 16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욥이 뭐라고 나오냐면 38장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냐 한다고요. 물밑을 걸어다녀 봐야 돼요. 이 물밑을 거는 역사가 애굽 땅으로 한번 빨려 들어가고 바벨론 포로로 빨려 들어가고 노마의 말발굽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3번의 말발굽 아래로 들어가는데 물론 뭐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제국주의 침략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발굽 시간의 정류장은 뭐다? 애굽의 말발굽 아래로 들어간다. 왜? 애굽 안에 뭐가 있다? 여호와의 동산이 있다 이거죠. 애굽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증명하냐?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노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물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들이 어디까지 창이라더라?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창이랬다. 그 요단은 뭐냐면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다.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는 자기가 없는 점의 자리 소알땅까지 지혜의 물이 찼다. 그러니까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찬 것을 두고 뭐라 그런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라고 한다. 바로 그러니까 내가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내가 없는 마음자리인 소알땅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가득 찼다. 이게 노아의 홍수의 지경이에요. 이게 노아의 홍수의 지경입니다. 그러면 롯은 뭐라 그런다? 내가 바다의 삶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을 걸어보았느냐? 깊은 물밑을 안 걸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7년 기근 쳐가지고 애굽 땅 물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애굽 땅 물밑에 애굽의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표상인 요셉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셉을 우리가 만나서 식량을 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막내가 돼야 돼요. 자기 게 없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작고 작아진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 식량을 구하러 오라고 그래. 식량을 야곱이 보내니까 식량을 구하러 보내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막내 데려오라 그런다고요. 막내 데려오라. 그러면 안 주겠다 그런다. 막내가 뭐죠? 가장 작고 작아진 이 점의 자리에 들어간 자가 막내라고요. 그럼 독생자는 뭐다?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런다고 예수님을. 독보적인 존재가 독생자다. 사상에서 독보적인 존재예요. 석가 같은 사람들 다 죽어도 말이죠. 예수님 한 분이 죽음을 맛보고 간 거랑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비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령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고령에 들어갔다. 이 고령은 뭐냐? 완전히 접근에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딱 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야곱이 나이 많아 늙음에, 이게 완전히 접근에 들어가. 완전히 접근에 들어가는 게 고령이다. 그럼 눈이 어두침침하고 멀어 간다 이거죠.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침침하고 어둡다. 이건 뭐냐? 밖을 차단하고 안을 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안을 완전히 깨달았다.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하체가 드러났다.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적나라하게 벗겨진 것처럼 다 깨달았다 이거죠. 이걸 갖다 눈이 멀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밖을 차단하고 안을 완전히 깨달았다 이거예요. 벌거벗은 자처럼 딱 깨달았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그 땅은 존재하고 있는데 혼돈으로 존재하고 있다. 혼돈은 뭐다? 빈배가 되기 위한 문물입니다. 이거예요. 비우기 위한 문물입니다. 비면은 곧바로 찬다. 비우면 곧바로 찬다. 그럼 어디에 차 있냐면 무적행 물밑에 차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무적행 물밑이 아니라 깊은 위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이. 깊은 위란 말이에요. 이거 깊은 밑에 하늘이 있는데 깊은 밑에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은 깊음의 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요. 그러니까 깊음의 샘들이 하늘의 창드는 건 어디 있다? 깊음의 샘 밑에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러니까 깊음의 샘들이 터지니까 곧바로 하늘의 창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창들은 어디 들어가 있다?
무적행 물 밑에 들어가 있다. 66권이. 근데 갑자기 깊은 위가 돼버렸어요. 한글 성경으로. 이게 알이란 단어가 들어오는데 깊은 위가 돼버리니까 성령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들로부터 온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한번 봐봐요. 예. 그래서 곧바로 누아의 엘로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예.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은 예.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몇 페이지죠? 베드로전서 여기 있다. 예, 여기 있다. 예. 1장 12절이요. 예. 1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나가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은 어디서 온다? 깊음 안에 있는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누아우 엘로힘이 나온다. 누아우 엘로힘이 나온다. 곧바로 성령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운이 운행했다. 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품고 있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을 닭이 새끼들 품고 있는 듯이 품었지만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66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감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누아우 엘로힘이 이게 성령이 품고 있어요. 어디를 품고 있냐면 그 물들의 성품들 위를 품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면으로 번역됐어요. 수면 위를 품고 있어요. 그럼 자아의 수면 위를 품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운행했다고 표현한다고요. 그럼 다음 문장은 뭘까요? 우리 빛을 보내려고. 그럼 다 1장 3절 한번 봐봐요. 1장 3절 보자고요. 이거 이제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제 한글로만 내가 매치시켜 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지금 빛이 있으라 하시매.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가 안에 있는 66권이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가 간의 역사에서 갖다 붙인다. 인간의 역사에서 갖다 붙인다. 만남으로 갖다 붙인다 이거죠. 그래서 66권을 전달하게 하니까 이거 안에 있던 거네 나오는 거죠. 빛이 있었네.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네. 이게 좋았더라가 뭐냐면 키토브예요. 히브리어로. 키토브가 뭐다?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네. 하나님은 지혜의 정금 아니면 주시하지 않으세요. 바이아르 엘로힘 에터하오르 키토브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빛을 주시했다 이거죠. 말씀의 빛을. because 왜냐하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게 좋았더라예요. 그러면 지혜의 좋았더라가 뭘 나눠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제 내 안에 빛을 나누고 무지한 면을 나눠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빛은 승하게 하고 무지는 점의 자리까지 소멸시켜 나가요. 이걸 별들이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넷째 날에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66권이 이게 복병이 들어올려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내 무지한 걸 가르기 시작한다고요.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노아의 홍수가 예고되는 거예요, 이제. 왜? 그 물들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물들의 수면 위를 누아우 엘로힘이 품고 있는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지혜의 물은 승하고 무지한 물은 소멸된다. 이게 넷째 날이에요. 이게 넷째 날은 뭐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지혜의 물이 내 무지한 나의 수면을 갖다가 다 덮어버린 거예요, 다. 이걸 동침이라고 그랬다고, 이걸. 들어 누웠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이렇게 난다. 이 한글 성경에 헬레니즘 철학이 들어와서 그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지. 주께서 푸른 초장이 나를 덮쳤다 이거죠, 지금. 푸른 초장이 안에서 나를 덮쳐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강제로 동침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야곱의 12권석이 애굽으로 지금 7년 기근이니까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12권석이 지금 자기 동생이 있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면은 이게 지금 헬레니즘의 이 문명권에서 자꾸 이런 게 번역돼가지고 야곱이 엄청난 역동적인 의지로 마치 예수님을 찾아가는 듯이 보이잖아요.
야곱과 12권석이 마치 엄청난 사상을 깨달아가지고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듯이 보이지만 요셉의 빚에 의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끌려오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인간이 어떻게 눈을 밝아가지고 스스로 절대자를 찾아나간 사람이 어디 있었냐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순신도 마찬가지예요. 이순신도 다 뜬물이 떠요. 녹든도 사또 떼고 얼마나 그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그 서해 유송룡이가 그냥 단번에 끌어올려가지고 이순신이가 방향회전을, 물론 근본은 훌륭한 분이었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흠없는 분은 없어요. 다 뜬물이 뜬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멋진 게 뭐냐면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아무리 충성했더라도 공가를 분명히 남긴다는 거죠. 네가 나한테 충성했으니까 너의 부조리는 내가 덮어줄게.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네가 나를 충성하고 네가 나를 쫓았으니까 이건희 재산 뺏어가지고 너한테 줄게.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럼 이건희가 노력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공가를 분명히 하신다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바로. 그게 사랑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래야 된다고요. 엄격해야 된다고요. 법이란 건 지키지 않을 때 죽음과도 같아야 된다. 엄격해야 된다. 예. 이 법도 좋고 저 법도 좋고. 이거 뭐 지금 오늘날 WCC 운동에서 이게 듀얼리스트들이 다운론에 빠지는데 이 법도 좋고 저 법도 좋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혼잡을 싫어하는데 가늠한 여인이라고 쳐버리는데요. 예. 오직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고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는데 왜 자꾸 다른 이름을 찾냐고요? 그 요나서 1장 한번 넘겨보자고요. 예. 요나는 비둘기고 이제 발효된 거예요. 우리 민족은 뭐다? 우리 민족은 발효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의 음식은 다 발효 음식이에요. 우리 민족의 음식은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여인네의 혼이 손끝을 타고 음식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입으로 전달될 때 이게 혀와 이빨과 이빨 사이에 맴돌면서 이게 삭히면서 내려가면서 우리 민족은 뭘 배운다? 인내를 배운 민족이라고 해요, 바로. 예. 우리 민족이 그래서 대단한 민족이에요. 예. 햄버거 양쪽에 갈라가지고 이상한 소고기 집어넣은 민족이랑 어떻게 똑같냐고요. 예. 그 권총을 누가 빨리 뽑냐, 뭐 이게 무슨 문화냐고요, 이게. 예. 뭐 마카로니 웨스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문화 같지도 않은 문화죠, 정말. 예. 요나 한번 보자고, 요나. 예. 권총을 또 뭐 뺑그로 돌리고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난 문화 같지도 않은 문화죠, 정말. 예. 요나 한번 보면은, 요나서 보자고요, 우리가. 요나서. 요나 1장. 이제 요나가 이제 이게 게네사렛 호숫가로 이제 빨려 들어간단 말이죠. 이제 이게 신약으로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로 빨려 들으니까 1장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어버려요. 왜? 배 밑창에 66권의 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누워버린다고요. 이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일으킨 게 바로 엘리사의 그 과부의 자식들을 살리는 거예요. 눈, 코, 귀 다 맞춰가지고 들어올려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2018년도 전에 우리 안에 있는 66권이 현상적으로 들어가지고 갈보리 동산 위에서 뜬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66권이 현상적으로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들리는 거예요. 예, 이게 들려야 된다고. 이걸 거제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배가 조선소가 흥했던 곳이 뭐냐면 거제도예요. 왜 거제도? 이 이름이 다 뜻이 있다고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병철이가 반도체 제1공장 어디다 져요? 기흥에다 진단 말이죠. 요만한 그릇기자에다 흥하릉자예요. 반도체다. 여기다 진짜 딱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름이 기흥이면은 이병철이가 기흥을 알았어요. 그 이병철이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병철이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요만한 그릇기자에다 흥하릉자니까 내가 이 안에 담긴 태초의 뜻을 내가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서 삼성전자가 오늘날 일으켜졌는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보기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보다 우리가 더 큰 우주들이란 말이죠. 한 분 한 분들이. 엄청난 우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이 그릇기자에다가 흥하릉자라는 이 태초의 뜻이 내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자가 돼가지고 적용받고 나가길 바라는 거라고요, 바로. 이게 그릇기자다. 그러니까 그릇기자에다가 흥하릉자다. 그럼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반도체 제1공장을
기억하고 있는데 옛날에 장명술사가 나한테 기응이란 걸 해석해줬지. 기억으로 떠올려요. 요때가 남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억으로 떠올릴 때가 남자예요. 지금 열국의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마심처럼 큰 열국이 내 기억으로 떠올려져요. 기억으로 떠올려질 때가 남자. 이거 장명술사가 나한테 그릇기자에다가 흥아릉자를 얘기했지. 그러면 반도체 공장 여기다 져야지. 그럼 내가 네가 그릇기자에다 흥아릉자 적용받고 나가야지. 요때 여자. 그러면 삼성 그 그릇기자, 그러면 기흥에다 졌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오병이 보인 거예요. 참남편이 보인 거예요, 바로. 남자와 여자가 됐을 때 남편을 본다. 이게 바로 우주의 순환 논리고 기의 순환 논리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룰 때 남편을 본다. 남편은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갈 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단 말이죠. 그 수가가 뭐냐면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했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한 두 개의 물들의 휴식 장소, 수가라는 우주의 동네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수가라는 마을을 이름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길인데 뭐 길을 가냐고요. 그분이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인데. 그러면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길을 가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에 이제 니콜라이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평생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기 와이프 한 사람만 사랑했어요. 밑으로 107명의 손자들이 다 잘 살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또 와이프 한 사람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식들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빠닌가 빠노트, 우리 5장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양산될 수 있었냐. 그러니까 그 손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보고 닮아가려고 그랬다. 우리 하나님 닮기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악을 하나님처럼 분별할 수 있는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그 단계에 못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취의 기록을 우리가 뒤쫓아가야 된다고요. 그럼 니콜라이 할아버지가 살아갔던 그 삶은 뭐다? 곧바로 길이에요. 길이라고요, 길. 그 길을 따라 애들이 걸어갔던 거예요. 이걸 김구어록에서 김구가 뭐라 그러냐면, 뭐 김구어록도 알고 보면 이강서가 써준 거지만, 그럼 김구어록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눈 덮인 벌판 함부로 걷지 마라. 훗날, 먼 훗날, 무사람들이 그 발도장 찍어서 닮아온다 이거죠. 내가 어그러진 대로 가면은 어그러진 자식 100% 나와요. 내가 올바른 대로 발도장 이거 찍어가면은 그걸 그대로 찍어간다고요. 이게 내가 걸어가는 자체가,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이 길이어야지, 이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라는 거죠. 위대한 유산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병이 돼서 오병으로 들어올려져 가지고 내 몸을 찢고 나가야 돼요. 이걸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죽혁이, 명으로 가죽혁을 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피두루마리로 할례를 했다고 그러지만 피로 양의 속성을 베버린 거예요. 할례를 양피로 뱉다, 양피를 뱉다 그러는데 원판으로 보면은 피로 정결한 짐승 7으로 부정한 짐승 2를 베가지고 안에 있는 천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66권을 이거를 우리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66권이 드러난 게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갖고 다 창조됐어요, 이미. 그럼 창세기 1장 2절은 뭐냐면 그 땅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있다. 근데 이게 깊은 위에 들어 무적행의 성품들 위란 말이죠. 그럼 무적행 물 밑에 뭐가 있다? 66권의 이 두루마리가 창조돼 있다. 다 빨아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 66권의 무적행 이 깊은 위라고 하니까 깊은 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깊은 밑으로 들어누워가지고 깊은 위를 들어올린 거예요, 지금. 그 깊은 위라고 그러니까 곧바로 성령이 나온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성령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들로부터 온다. 그러면 성령이 품고 있단 말이죠. 그 물들의 성품이 수면 위를 품고 있다. 왜? 자아의 수면 위를 품고 있다. 빛을 보내게 하려고. 빛을 보내는데 어떻게 빛을 보낸다? 진리를 실현하려는 교사를 갖다, 선생을 갖다가 간의 역사에서 갖다 붙인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노전 가다가 갑자기 둔재가 천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류 역사는 그렇게 된 예가 없어요. 그러면은 간의 역사에서 갖다 붙인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갖다 붙인다 이거죠. 그래서 1000번제가 시작된다 이거죠. 배우는 번제가. 그럼 1000번제가 시작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전의 큐빗은 144큐빗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일백의 뜰락에서 동침이 2번 반복돼가지고 완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66권이 서판이 우리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냥 와. 그래서 하나님의 일백의 뜰락에서 사사가 완성되는 거라고요. 40주 40야의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예, 이게 지금 수개념 들어가는 거예요. 그 144큐빗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민수는 14만 4천이냐 이거죠. 그러면 배움이 떨어져 나가야지 144큐빗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난 날마다 사도 바울이 얘기 잘 하시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그럼 언제까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삶을 살 거냐고요, 우리가. 그냥 똑바로 그냥 직행하자고요, 이제는. 낙헌제로. 모세는 번제였지만 엘리야는 낙헌제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똑바로 직행하자. 웬만하면 두드려 맞지 말고 가자. 웬만하면 7년 기근 치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요셉을 찾으러 가는 삶은 이제 좀 지향하자. 이제는 단번에 들어가자 이거죠. 단번에 우리가. 이제 다 이게 고레스 조서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잘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신속히 행하라예요. 옳은 걸 깨달았으면 속히 행하라.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신속히 행하라 그래요. 옳은 걸 행했으면 신속히 행해야 된다고요. 14만 4천이 뭐다? 배움이 떨어져 나가요. 알렙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은 144큐빗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교육을 안 받으면 무슨 뭐다? 이건 배움의 지옥인 거예요. 이거 배움의 지옥이라고. 이 배움의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석가나 달마가 육조 해능이 갔던 정문불법 운동으로 가면 안 돼요. 인간의 의지로 쇠뿔의 끝자리까지 도달하는, 점의 자리까지 도달하는, 칼의 끝자리까지 도달하려는 이런 방식 가지고는 안 돼요. 이 WCC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상 저 사상 섞으면 더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된다? 66권을 정확히 받아서 해 각도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야 돼. 우리나라 도승지지뚝처럼. 10도 각도가 뭐냐면 인생의 걸음이에요. 뒤로 물리다가 뭐다? 아할레이. 계승해 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10개의 가라사대가 나와요. 10번의 가라사대가 7일 동안 나와요. 그러면 10번,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어요. 그래가지고 얻는 게 뭐예요? 의복 10벌이에요. 세마포 의복 10벌을 얻는단 말이에요. 세마포 의복 10벌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창세기 2장의 논리처럼 지면에 스며들어가지고 습관으로 삶 속에서 삶의 지면에 스며들어야 된다 이거죠, 바로. 삶의 지면에서 스며들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의 훌륭하신 그 문장력이 훌륭하신데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문장 중에서 무슨 문장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딱 쳐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가는도다.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하는도다. 이게 이제 마음판에 지진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번제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안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을 송사하니까 성철 스님 말대로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끓는 수레바퀴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은 이게 언젠가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받았으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하지만 우리 영등포에서 장사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이라이트 시간에 계속 와가지고 그 안 좋은 얘기만 계속 가서 백반을 계속 시켜먹고 있어요. 그럼 이 시간에 자리를 빼줬으면 하는 욱하는 불의시족속이 올라와요. 그럼 불의시족속이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죽일까? 이건 인간의 흥이나 달마나 육조 해능이 갔던 방법 가지고는 안 죽어요. 어떻게 죽인다? 그때 기억으로 열국을 끌어올려요.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이 열국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열국을 끌어올려야 돼요. 열국을 끌어올려가지고 남자로 남자가 뭐냐면 자카를 기억하다예요. 기억으로 떠올려서 기억해요. 이걸 끌어올려요. 자기 생각을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고 이걸 끌어올려요. 하여간 나만에게 얘기했던 대로 믿져야 번전이니까 요단강에서 몸 씻어보자 한번. 몸 씻어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우리 정정이 말대로 한번 해보기나 해보자고요. 한번. 내 생각 한번 뒤로 물려보고 정말 어떻게 들어가냐면 내 생각 한번 뒤로 물려보고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고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이 두 개의 나라를 갖다 끄집어 올리자고요. 우리가. 내 몸을 통해서 적용받고 나가게 하자고요. 여자가 돼서 나가게 하자고요. 그러면 이 손님이 나중에 이때 뭐가 있냐면 이 손님의 육신의 눈에 그 사람은, 그 사장은, 장사하는 사람은 뭐로 보이냐면 예의 옷을 갖춰 입은, 세마포 옷을 갖춰 입은 사람이라고 보일 거란 말이죠. 예라는 건 뭐냐면 장자의 속성을 찍고
하나님의 이 66권의 이 태초의 뜻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는 게 예라고요, 바로. 내가 공자가 노자를 찾아갔을 때 노자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예는 자기적인 거다, 기계적인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공자가 노자를 갖다가 이거 좀 더 높은 나보다 좀 더 높은 사상가다, 큰 물고기다 인정을 해요. 그럼 우리가 아침에 백화점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아침에 백화점을 들어가면은 유니폼 입은 아가씨랑 이제 남자랑 이제 양복을 쫙 빼입고 한 90도 각도로 활처럼 휘어가지고 무지개 흉내를 낸다고요. 활처럼 휜다고요, 등이 그냥. 그러면서 똑바로 절을 해요. 그러면은 이건 기계적인 예다 이거죠. 노자가 딱 지나갈 때 아마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건 기계적인 예에 불과하다. 안에 영혼이 담겨 있지 않다. 그냥 육신으로만 내 앞에 굽신거리는 거다. 그러면 그거라도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영혼이 담긴 예를 보일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얘기 드리는 게. 그럼 김유신이가 그러면 그 목공을 가지고 지금 경주 불국사 뒤에 올라가면 대각산이 있는데 그 바위가 크게 쪼개졌다고 그래서 대각산이거든요. 그러면 목공을 가지고 99번 치니까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마지막 한 번 치니까 크게 쪼개졌다고 해서 대각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란 건 말이죠.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한 번 하기 위해서 99번 싫은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이게 사람의 길이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어떻게 하고 사나요? 정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좋은 집에 살기 전에 청소할 생각 먼저 해라. 좋은 음식 먹기 전에 설거지할 생각 먼저 하라. 좋은 옷 입기 전에 잘 세탁할 생각, 빨래할 생각 먼저 하라는 거죠. 그 3년 행자 생활은 거쳐야지 되는 거지. 니느웨 3일길은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젊은이들이 용이 개천에서 안 난다고 그러는데 그 용이 개천에서 나지 어디서 나냐 이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무기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게 하늘이 이 땅의 뜻이랑 밀착해서 기어가야 된다 이거죠. 디프리케이션 해야 된다. 밀착해서 기어가는 짐승 생명체가 돼야지 이게 들어올려지는 거제가 돼가지고 용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기어가는 스키찬 터널을 싫어하고 용만 바라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1장 5절을 보면 말이죠. 1장 5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1장 5절에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 원판 번역 들어가는 거예요. 빛을 낮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 담긴 태초의 뜻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 어둠, 무지인, 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카라 그가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선포해요. 밤인 역경과 고난을 선포했다. 그럼 사람은 두 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은 끌어올려진다. 어떻게 끌어올려진다? 시간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끌어올려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역경과 고난 안에 뭐가 들어있다? 복이 숨어 있다 이거죠, 바로.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조조가 죽을 때 그 사마이는 조심하라고 그래요. 조비 보고. 그러니까 사마이를 맨 변방으로만 돌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마소가 아버지에게 투덜댄다 이거죠. 아버지 우리가 조조 집안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마이가 뭐라 그러냐면 투덜대지 마라. 우리가 저 장수들이랑 함께 해야만 저 장수들이 우리 편이 된다. 그 나중에 같이 고생하니까 사마 집안이 이게 엄청난 명문 집안이거든요. 이 사마 집안이란 건 뭐냐면 히브리에서 이 사마에서 나오지 않았겠나. 나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 거기라고 여김없이 번역돼 있어요. 거기에 거하라, 자꾸. 이게 이게 이름들에 거하라.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거하는 게 바로 이게 은가를 따가지고 사마라는 사마의, 사마천 이런 명문 집안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낮이라 칭했다.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했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차곡차곡 밟아서 올라가야 돼요. 국민학교 3학년을 갑자기 수학 하나 잘한다고 대학교 3학년을 점프시키면 안 돼요. 얘가 풍들린 영혼이 돼가지고 루저가 돼버려요. 실패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둠,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밤이 필요했다.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근데 역경과 고난 안에 뭐가 있다? 바로 복이 숨어 있다. 그럼 저녁이 된다. 이 저녁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무지가 교환돼 나가는 때가 저녁이다. 그럼 아침이 온단 말이죠. 그 무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환돼 나가니까 아침,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의 속사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매, 자꾸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깨달음의 속사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궁창이 하늘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인식된 이 사상 가지고 정신 가지고 20대 초에 첫사랑이 다시 왔어요. 그걸 용납하겠냐고요, 과연 우리가. 빛의 장막이 궁창이 돼버렸는데.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궁창이 하늘이 될 정도로 내 안에 지혜의 궁창이 노아 때와 같이 풍요에 차고 넘쳐가지고 하늘 뜻에가 닿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거기에 도달해가고 있는데 20대 초에 그 에로스 사랑하라고 그래봐요. 그 미친 듯이 쫓아다니고 막 그런 사랑 다시 하라고 그래봐요.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요, 과연. 우린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닙니다. 좀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더 궁창이 하늘이 된 사랑을 하겠습니다. 오른뼘에 공의 대답을 내놓겠죠, 우리가. 예, 그렇게 내놓겠죠, 우리가. 예. 그러면 여기서 잘 봐요. 빛을 낮이라고 칭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면 어둠,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역경과 고난인 밤이 필요했다. 근데 그 역경과 고난 속에 뭐가 있다? 바로 복이 숨어 있다. 이걸 보는 자가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공중의 새다. 그 공중의 새는 어디 있어야 된다? 땅 속에서 번창해야 된다.